아멘. 약 10년 전에 승리장로회 창립 33주년 기념 예배 때 주님께서 주님의 교회를 세우신다고 약속하셨고 세우고 계실진데 우리 승리교회 성도님들이 어떻게 주님의 사역의 일에 겸손히 동참해야 하는가, 세 가지 일에 우리 모두가 헌신해야 된다 교훈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10년 지난 후에 다시금 그때 설교했던 말씀을 뒤돌아보고 묵상하면서 과연 나는 10년 동안,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하는데 과연 나는 10년 동안 이 세 가지에 얼마나 헌신해서 얼마나 변화된 삶을 살고 있는가 자아성찰하며 뒤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세 가지 헌신이란 간단하지만 제가 생각에는 평생 신앙생활에 또 주님에게 헌신함의 섬김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뼈대와 같은 기둥과 같은 세 가지 헌신이라 생각합니다. 그 첫째 헌신은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알아가는 지식에 자라나는 데 헌신하십시다라는 첫 번째 교훈이었습니다. 어떻습니까?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혹시 예수님을 알아가는 지식이 자라나지 못하고 멈춰 있는 것은 아닌가? 무럭무럭 하나님의 66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예수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알아가게 하실 때 적어도 예수 십자가, 우리가 성찬식 내일 참여하겠지만 십자가의 대속 죽음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 주님의 사랑이, 나를 향한 사랑이 얼마나 크고 넓고 많고 높은지 깊은지 10년 전보다 더 많이 알아갔는가, 마음이 더 뭉클한가, 감사가 더 있는가. 두 번째 헌신은 예수님을 우리 모두가 본받는 데 헌신하자. 10년 전보다 지금 우리의 인격이, 성품이 예수님의 온유함, 겸손함, 예수님 신실한, 진실한, 예수님 깨끗함, 정결함, 거룩함, 예수님을 10년 전보다 지금 조금이나마 더 닮아가고 있는 것인가, 변화되고 있는가, 예수님 닮아가고 있는가. 세 번째 헌신은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데 헌신하자. 어저께 사랑하는 막둥이 예은이가 사우스베이 단기선교 떠난다고 몇 시에 떠나냐 그 전날 물어보니까 1시 20분에 떠납니다. 그래서 제가 아빠랑 식사하겠느냐 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it's okay, 괜찮대요. 그래서 그 괜찮다는 의미를 아빠로서 무슨 의미인지 조금 알아요. 그래서 아빠가 뭐 좀 11시에 문 여는 식당에서 음식 좋아하는 거 사놓고 가려다가 제가 점심 약속이 있어가지고 떠나기 전에 예은아, 아빠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싶다. 왜냐면 참 아이가 7월 달에 선교 떠나기 앞서서 헌신해가지고 벌써 한 5개월 전에 그 선교 편지를 다 나눴을 때 제가 한국말로 다 번역해서 나눴는데 그 기도 제목이 참 귀한 게 뭐냐면 자기 자신이 전도, 복음 전파, 전도의 두려움과 겁이 많기 때문에 이 기회에 성장하고 싶어서, 자기가 전도하는 성장하고 싶어서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복음 전파하면서 자기가 담대하고 용기 있게 용기를 달라고 하는 게 기도하는 걸 보고 참 귀하다. 스스로 이 담대함과 용기 있게 복음 전파하는 훈련을 받고자 성장하고자 창원에서 이 단기 선교를 간 거예요. 예리는 멀리 가니까 더 훌륭한 것 같고 그게 아니라 제가 볼 땐 참 귀해요. 그래서 옷을 갈아입고 문을 열고 바깥으로 나와서
그냥 복도에서 제가 어깨에 손을 얹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저는 제 딸보다 못합니다. 이 세 가지 헌신 중에 세 번째, 10년 전보다 지금 제가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더욱더 헌신하고 있는가? 아니면 퇴보했는가? 아니면 똑같은가? 별 다를 게 없는가? 과연 딸처럼 제가 용기와 담대하게 지금 전도 대상자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있는가? 여러분, 수요일 날 바른 신앙생활이라는 제목 아래 말씀을 받고 이어서 오늘 토요일 날 그리스도인의 바른 헌신관, 그리스도인으로서 말씀 중심으로 바른 헌신관을 가지고 헌신하는 신앙생활을 할 때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신앙생활. 이 시간 오늘 잠언 20장 25절 말씀 중심으로 그리스도의 바른 헌신관에 대해서 좀 짧게 묵상하려고 합니다. 현대의 성경은 신중하게 생각해 보지도 않은 채 무턱대고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선을 해놓고 나중에 후회하는 것은 어리석고 경솔한 짓이다. 이 좋은 예로 말씀 집회 아니면 주일 예배, 수요 예배, 토요 새벽 기도 때 말씀을 받을 때 은혜를 받았습니다. 근데 우리 주로가 은혜 받았습니다 목사님 할 때 은혜 받은 그 사인이랄까 확인을 어떻게 합니까? 은혜 받았다 하면은 그 말씀 설교 말씀 중에 한 부분에 성령님이 깨달음과 은혜 주실 때 성령님은 깨달음과 말씀을 깨달음 속에서 그 말씀에 반응을 하게 하십니다. 반응이 없는 그냥 말씀 은혜 받았다는 것은 그게 과연 진정으로 은혜 받은 자인가 의문이 듭니다. 은혜를 받았다면 그 말씀을 듣고 성령님이 반응케 하실 때 예를 들자면 오늘 신중하게 생각하고 하나님께 소원기도, 약속, 은혜 받았으니까 내가 이렇게 헌신하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제가 제 아내의 작은 고모부 장로님 죽기 전에 한국에서 강사 목사님 오셔서 말씀 전했을 때 은혜 받고 마음의 약속 소원이 내가 저번 사역에 헌금하겠다. 그를 죽기 전에 한국까지 송금을 하고 떠나셨어요. 그러니까 말씀 받고 은혜 받았으면 마음의 성령이 작정케 하든 결심케 하든 그 말씀에 반응해서 난 이제부터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헌신해야 되겠다. 10년 전에 예수님을 알아가는데 자라나고 예수님을 본받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자고 세 가지 헌신의 말씀 받았는데 다 까먹었지만 지금 다시 복습하니까 내가 10년 동안 이렇게 살았는가? 못 살았구나. 그럼 말씀에 양심에 찔린가? 뭔가 말씀에 거리 비춰볼 때 내가 깨달은가 찔린가? 은혜 받았으면 이제는 진짜 성경 말씀 통해서 예수 말하는데 헌신해야 되겠다. 예수님을 본받아서 내 성품이 10년 강성변하는데 나는 아직도 변하지 못한 나의 삶의 욕심이나 탐심이나 마음의 거짓이나 정직하지 못한 것이나 신실하지 못하고 진실되지 못하고 이런 온유하지 못하고 이런 예수님을 본받지 못하는 깨달으면 양심에 찔림이 있으면 은혜 받았다면 헌신하면 거기에 대한 실제적인 구체적인 헌신 뭔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20장 25절 현대의 성경 보면은 그냥 말씀에 은혜 받고 무턱대고 하나님께 소원기도 하고 바치겠다고 마음은 작정했는데 예배 마치고 집에 돌아가서는 그거를 잊어버리든지 후회하는 거예요. 후회. 내가 자식 바치겠다는데 못 바치겠고 내가 헌금 300불 하겠다는데 그 선교사님한테 내가 후회하고 안 하고 안 하면 아무도 모르죠. 하나님과 자신밖에 모르죠. 후회하는 것은 어리석고 경솔한 짓이다. 그 말씀입니다. 어떻습니까? 수없이 말씀을 전하고 받고 은혜 받고 제가 이번 주에 부엔아파고 한 2번 목요일날 금요일날 내려가면서
만남을 한 두세 시간씩 가지면서 갔다 오는 시간에 오는 도중에 트래픽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유튜브를 틀어 가지고 차로 그 자동차 라디오로 설교를 계속 듣고 왔어요. 그러니까 요번에는 제가 유기성 목사님 설교를 계속 들었어요. 그런데 희한한 게 다음 주 엔세나다 청선 집회 그리스도 연합 갈라디아서 2장 20절과 연관된 예수 안에 있는 자는 행복하고 예수 안에 있으면 다 그것을 계속 설교하시더라고요. 이런 말씀을 받을 때에 깨달음을 성령 주신다면 무슨 작정, 결심, 약속, 서원, 헌신을 반응을 우리가 하고 있느냐 그 질문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에 서원하고 서원에 대해서 나오는데 서원 기도하면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상 1장에 한나가 임신하지 못했을 때 하나님께 서원 기도 그거 다 아실 겁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이 서원 기도 드린 것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한나를 생각하시고 사무엘이란 아들을 주신 것도 여러분들이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그 사무엘 아들을 받았을 때 서원한 대로 한나가 사무엘을 젖을 뗀 후에 그 소원을 지킵니다. 실로 여호와의 집에 데려가서 그 사무엘을 하나님께 평생 바쳤는데 제가 여기서 잠깐 다시금 생각하는 것은 한나라는 여인은 통곡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아들을 달라 했을 때 주시면 바치겠다 했을 때 평생 바쳤는데 그 기간이 젖을 뗀 후에 바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젖을 떼기 전까지는 엄마의 젖을 먹일 때까지는 사무엘을 실로의 여호와의 집에 가서 바치지 못하고 집에서 젖을 먹이고 길렀던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집에 가서 바친 거예요. 그러니까 즉각 바치지 않고 젖을 뗀 후라는 이 단어가 그러니까 우리가 자식을 바칠 때 할 때 무턱대고 애기 태어난 거 그냥 바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자식을 젖을 떼서 양육한 다음에 바친 건데 이 젖을 뗐다는 말이 그 당시 유대인들 그 사회에서는 우리가 젖을 먹일 때 한 엄마가 1년을 먹이잖아요, 주로. 저도 아이들 안에 넷을 첫째 아기는 뭐 병원에 있다 죽었으니까 뭐죠. 나머지 셋은 모유를 먹였어요. 아내가 UCLA 대학원 다닐 때 제가 1년 반을 딜런을 첫째 아기를 길렀을 때 그 대학원 기숙사에서 아내가 이렇게 냉동실에 해놓으면 제가 다 이렇게 젖병을 해서 다 먹였어요. 모유를 먹였어요. 타지 않고. 그 기간이 그때는 거의 3년이었다고 합니다. 1년이 아니라. 그러면 엄마 입장에서 그렇게 아기를 갖고 싶었는데 마치 아브라함이 그렇게 사라가 아기 불가능 상황에서 100세 때 얻은 아기인데 하나님이 바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헌신이라는 것은 아브라함이나 한나나 하나님의 시험이나 서원이나 서원 기도는 나에게 제일 귀한 것을 바치라는 거예요. 근데 부모 입장에서 엄마 입장에서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 사라도 자기 자신을 바치는 게 제일 좀 그럼 그나마 쉬운 거예요. 헌신. 내가 죽어도 내가 희생해도 못 먹어도 괜찮아요. 자식만 그렇다면. 그 말은 나보다 더 귀한 것은 우리 자식이에요. 그 자식을 이삭도 100세 때 바치라 그랬고 한나도 약 3년 후에 이 아기를 여호와의 집에 지금 말하면 성전에 가서 엘리 제사장 거기 바친 거예요. 하나님께. 이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헌신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말라기서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유다인들을 책망하는 말씀 중에 뭐냐면 어떻게 너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면서 수장 뭐 어린 양 귀한 이게 아니라 병든 양을 어떻게 너희가 바치느냐. 지금 말하면 너희가 대통령께는 제일 귀한 뭐 짐승을 뭔가 바칠 텐데 어떻게 하나님께는 병든 짐승을 가져가서 제사 드리냐. 그런 책망의 말씀이 말라기서에 나와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옛 어른들은 신앙생활 할 때 주일 준비할 때
헌금을 집회를 대례미를 대표해서라도 성경책에 이렇게 딱 나가지고 그렇게 바친 걸로 제가 기억해요. 그 자체를 보기보다 그 정신이에요. 마음 정신이에요. 하나님께 제일 귀한 것을 바친다.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면서 예를 들면 이 한나가 젖을 뗀 후에 사매를 여호와 집에 가서 평생 사매를 바칠 때 엘리 제사장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그러니까 한 3년 전에 나는 기도했던 여자입니다. 이렇게 후에 말하는 건데 이 아이 이젠 데리고 왔으니까 사무엘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소원기도를 했는데 응답 받았으니까 그러므로 반응이 있는 거예요. 반응 은혜 받았으면. 그러므로 나도 그를 사무엘을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사무엘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니다 하고 그가 거기서 뭐예요? 그녀가 거기서 뭐예요? 여호와께 경배. 그러니까 마지못해서 바친 게 아니에요. 억지로 그냥 할 수 없이 약속 지키려고 그냥 바친 게 아니에요. 그랬으니까 한나가 여호와께 평생 사매를 드리고서도 뭐예요?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 여러분,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그 첫째 아기를 하나님이 데려가셨을 때 살려달라고 금식기도 했어요. 자식 살려달라고. 여러분 자식 죽어갈 때 살려달라는 기도 들어보셨으면은 저는 그 심정 좀 알아요. 그런데 놀라운 건요. 죽었어요. 근데 신하들이 왕에게 와서 죽었다는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한 걸 알았으니까 신하들이 알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다윗이 이걸 눈치채고 다 깨끗이 한 다음에 옷을 갈아입고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해요. 살려달라는 아이가 기도응답 안 받았으면 시험 들어서 하나님 원망해야 되는데 아이,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성기도했는데 왜 3을 안 줬습니까? 예를 들면 왜 아기 태어났는데 죽었습니까? 그 선자 엘리야 이야기도 그 아이가 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경 이야기에 비슷한 점들 보면은 어떻게 경배합니까? 그러니까 다윗은 아이가 죽었는데 살려달라고 응답 못 받는데도 경배했고요. 한나는 사무엘을 성기도 받았는데 바친 다음에 평생 거기서 경배했어요. 그러니까 이 진정한 예배자는 기도응답 해줘서 축복받으면 하나님께 헌신해서 뭐 바쳐서 뭐 경배 기뻐서 감사의 즐거이 예배드리고 응답 못 받아서 누가 죽고 뭐 암 걸려서 뭐 그러면은 뭐 예배 안 드리고 시험 들고 거기에 우왕장에서 예배를 드리고 안 드리고 그런 신앙인은 예수님을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수없이 권면한 거는 하나님의 뜻을 찾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아요? 물론 하나님의 뜻을 구하죠.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내 원대로 기도하지만 그렇게 기도하면서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은근히 기대했는데 그게 응답 안 되고 애가 죽으면은 하나님께 예배 즐거이 안 드려요. 진정한 예배자는 하나님의 행하심에 초점을 맞추고 신앙생활 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나님이 누구한테는 이렇게 행하고 누구한테는 이러고 누구는 야곱은 선택하고 에서는 선택 안 하고 이런 성경 말씀들을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지성으로 다 이해할 수 있어요. 제한된 우리 머리로 무한하신 하나님의 섭리 뜻을 어떻게 이해해요? 진정한 예배자는 하나님의 행하심에 초점 맞추지 않고 하나님이 누구이신가에 초점 맞추고 신앙생활해요. 제가 딜런 예리한테 한 두세 번 마지막으로 제가 언급한 거는 막둥이 연희가 얼반 대학교 들어갔을 때 기숙사에 다 식구가 모여서 짐을 나눌 때 기숙사 안에 들어가서 앉아있을 제가 좀 앉으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기도하기 전에 제가 예언이 있지만은 예리 들른 앞에서 들른 예리한테 좀 사과를 했어요. 그 왜 사과했냐면 아빠가 너희들 어릴 때 자라나면서 들른 예리한테는 성경을 읽어준 기억이 별로 없어요. 거의 없어요.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오직 유일하게 막둥이한테만 수없이 성경을 읽어줬어요. 한국에서 만화책을 성경책을 주문할 정도로 서영교 장로님한테. 그게 제가 공평하지 못하니까 미안했던 거예요. 딜런 예리한테. 지금도 그 마음이 있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favoritism, 자식 중에 누구를 더 선호하고 더 좋아하고 더 베풀고 잘못한 거죠, 제가. 그렇지만 각자 하나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바치는 기도. 제가 제 자신을 바치는 거 오병이어 항복하고 그거는 87년부터 수없이 기도했어요. 근데 나중에 언젠가 새벽 기도 때 나를 헌신하고 바쳐서 죽기까지 그거는 은혜로 가능했는데 내 아내를 바치는 게 참 힘들었어요. 그 다음에 자식 셋을 다 바치는 게 힘들었어요. 헌신기도 드리는 게. 근데 그것도 인간적으로 힘들지만 성령 하나님이 다 바치게 만드시더라고요. 기도하는 가운데 제가 변화받는 거예요. 아내와 아이들 변화되기 전에. 그 헌신이 뭐냐?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 거는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고 믿게 하셨을 때 가능한 거예요. 예배할 때 우리가 예배한 데는 뭔가 교회 와서 혜택을 받고 도움을 받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이것저것 대접받고 이건 헌신자의 자세가 아니죠. 먼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누구신가 알고 그 사랑을 알면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나 그 한마디 말씀만 요한에서 4장 8절 16도 성령님이 깨닫게 하실 때는 하나님이 사랑으로 자식을 주셔도 감사, 자식을 데려가도 감사, 병을 줘도 감사, 건강해도 감사, 물질을 다 가져가도 감사, 안 가져가도 감사. 욥이 그래서 아내가 하나님을 원망하러 죽으라고 할 때 어리석은 여인한테 뭐라 하죠? 하나님이 축복만 주느냐? 왜 재앙도 안 주시겠느냐? 이 고통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행하심에 재물의 축복을 주든 자녀 건강 주든 가져가시든 여기에 우왕장한 예배자 헌신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면 하나님이 선하시면 악을 행할 수가 없고 선만 행하시고 다 합력에 선이시고 하나님이 사랑하면 나에게 행하시는 자식을 데려가시든 주시든 다 사랑으로 행하시는 것을 믿기 때문에 다윗처럼 자식을 데려가도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변함이 없기 때문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신앙인들이 기복신앙에 그냥 기도하고 축복 주시고 복 달라고 자식 달라고 여기에 너무 훈련돼 가지고 하나님의 행하심에 너무나 치우쳐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왜 이렇게 자기 자식 데려가냐면 원망하는 자가 돼서 예배를 안 드려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아가는 지식에서 자라나는데 헌신이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 통해서 성삼위 하나님을 성경 말씀 통해서 성령이 제대로 알아가면 알았을수록 거기에 믿음의 기초를 두면 흔들림이 없어요. 흔들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예배자, 그런 헌신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 한나라는 서원기도 드린 제대로 바른 헌신자 한나를 구약에서 생각하고 신약에서는 그 죽은 나사로 부활한 나사로의 동생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를 생각했는데 베다니에 예수님이 왔을 때 옥합을 깨뜨리고 향유를 주님의 머리와 발에 부은 여인 그 찬송가도 있잖아요. 근데 그때 우리가 알다시피 가룟 유다가 한 말이 있어요. 그 300데나리아나 되는 귀한 향유를 깨가지고 예수님 그렇게 하니까 가룟 유다가 뭐라 그러죠?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요한복음 12장 4절 5절. 여러분들 인간의 계산적인 빌립처럼 200데나리온은 이 5,000명 빵 사서 못 먹입니다. 빌립은 제가 볼 때 그 제자는 계산적인 사람 같아요. 저처럼. 저도 계산적이에요.
근데 이 가룟 유다가 그때 이 계산, 돈을 맡은 자로서 그 마리아를 책망하는 거예요, 마리아를. 야, 그거 300 팔아서 그 가난한 사람 구제하지 왜 예수님의 발에다 쏟아서 그렇게 머리 이렇게 하느냐? 왜 예수님께 그 300 귀한 걸 다 바치냐? 가난한 사람 팔아서 구제하지. 근데 지금도 교회 안에 그래요. 예수님 초점 중심 헌신 섬김 봉사가 아니라 사람 중심된 사람 보이기에 칭찬받고자 바리새인처럼 외식하는 쪽으로 섬기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인정해주면 좋고 사람이 칭찬해주면 목사 칭찬해주면 불만이 있고 그냥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섬기는 게 아니에요. 보이는 사람들에게 섬기는 봉사가 많아요. 기도나 헌신이나 찬양이나 모든 게. 그러니까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들이에요. 이 가룟 유다가 그렇게 말했을 때, 책망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6절에 말씀하시냐면 가룟 유다가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라라. 그러니까 마리아나 거기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몰랐어요. 가룟 유다가 야 불쌍한 사람 구제하는 참 불쌍한 마음이 있는 사람이구나. 오해할 수 있죠. 다 속죠. 겉만 보니까 봉사하는 것만 보이니까. 그 마음은 도둑놈인데 도둑심보인데. 그래서 예수님도 팔았잖아요. 돈 주고. 지금 제가 요번에 부에나파크 가서 한 2명과 3시간 대화하면서 이 남가주에 좀 대형 교회인데 작년부터 아마 문제가 생겨서 교인들이 많이 빠져나가서 뭐 온누리교회로 옮기고 그러는가 본데 후배 하나가 이제 거기에서 헌신되게 봉사했던 집사인데 얼마나 상처가 될까 해서 제가 다가갔어요. 카톡으로. 괜찮냐. 말하고 싶지 않대요. 그냥 예배 충실하고 싶대요. 그래서 그래도 잘 서 있어서 다행이다. 근데 뭐 주관적인 그 사람의 말이지만 왜 문제가 이렇게 심각해졌느냐. 목사님이 은퇴할 때 이 문제가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은퇴를 준비 잘하고 잘 떠나야 되는데 그때 되면 우리 담임 목사 저 같은 목사의 위험이 뭐냐면 제가 볼 때는 소유욕이에요. 소유. 주님의 교회고 내 교회가 아니에요. 40년 30년 봉사해도 애착이 많이 가겠지만 주님의 교회예요. 그러니까 소욕이 생기면은 2가지예요. 후임자를 누굴 데리고 오느냐하고 두 번째는 재정이에요. 재정. 돈. 그래서 이런 걸 지혜롭게 미리 다 해놓는 게 시스템이 필요한 거예요. 저는 여기서 마리아나 한나나 도둑놈인 가룟 유다 이 3사람 보면서 잘못된 헌신관과 바른 헌신관을 간략하게 3가지씩 묵상했어요. 먼저 잘못된 헌신관을 가진 사람은 첫째로 입술로만 섬긴다, 헌신한다. 교환해서 말로만 섬기고 행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보이죠. 뭘 해야 될지 너무 잘 보여요. 그래서 말을 해요. 근데 다른 사람 봉사하는데 자신은 하나도 움직이지 않아요. 잘못된 헌신자예요. 두 번째로 잘못된 헌신관을 가진 사람은 실제로 말만 아니라 행동을 해요. 섬겨요. 근데 뭐죠? 마음에 탐심을 품어요. 도둑 심보, 가룟 유다처럼 탐심이 있어요. 욕심, 탐심. 마음의 동기가 불순한 동기로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아주 위험해요. 왜? 겉으로는 봉사하니까 열심을 내니까 훌륭한 성도같이 보이는데 그 마음은 돈에 놓이든지 가룟 유다처럼 탐심, 욕심이 있는 자니까 목사도 장로도 마찬가지죠. 직분자입니다. 한 가지 더 3번째로 잘못된 헌신관을 가진 사람은 오늘 본문 잠언 20장 25절에 말씀하는 자로서 경솔하게 하나님께 헌신하는 자예요. 신중하지 못하고 경솔하게 어리석게.
우리가 이러한 헌신자가 아닌가. 경솔하게 헌신한다는 것은 예를 들면 함부로 서원한 다음에 주님께 뭔가 바치겠다, 헌신하겠다, 뭐 작정하고 내가 시간을 내서 성경 읽고 뭐 기도하고 전도하겠다 한 사람씩 뭐 이렇게 다 해놓고 전도서 5장 6절 뭐라 그러죠? 내가 서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마라. mistake. 그러니까 은혜 받고 나서 작정했는데 뒤돌아서 후회하고 신중하지 못하게 무턱대고 약속하고 작정하고 마음으로 결심한 다음에 그거를 뭐라고 변명하고 서원을 안 지키죠? It was just a mistake. 이거 실수로 했다. 이런 서원자가 잘못된 헌신관을 가지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바른 헌신관을 가진 사람은 누구인가? 세 가지로 생각하는데 첫째로 바른 헌신관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께 서원한 것, 약속한 것을 지켜 행하되 두 번 생각하지 않고 신실하게 이행하는 자다. 두 번 생각하면 그건 늦은 거예요. 두 번 생각이 든다는 자체가 위험한 거죠. 두 번째로 바른 헌신관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께 즐거이 헌신하는 자. 시편 110편 3절 유명하죠.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님께 죽게 나오는도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길 간절히 원해요. 인간적으로 보면 어르신들이 많고 청년들이 별로 없지만 두세 명이라도 이런 새벽 이슬과 같은 주님의 청년들, 즐거이 헌신한 자들. 마지막 세 번째로 바른 헌신관을 가진 사람은 겸손히 주님께 바치는 자. 역대상 29장 14절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 어른들이 2세들, 우리 후세대들 생각하면은 좀 불평한다 할까, 만족하지 못한다 할까, 안타까워하는 것 중에 제일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뭐냐면 제가 전도사 시절부터 청소년 이렇게 사역하면서 지금까지 제가 뒤돌아보면 어른들이 젊은 세대를 걱정하고 기도하면서 안타까워하고 염려하는 게 뭐냐면 헌신도가 너무 약하다, 커밋ment. 여기 계신 분들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부모님 세대의 한국 초대교회의 그 신앙생활 하셨던 어르신들, 그분들의 헌신은 진짜 따라갈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그런 신앙의 한국 기독교 역사의 조상들의 영향을 받은 어르신들이나 그들의 어르신들에게 영향을 받은 여러분들은 지금 미국에서 자라난 세대들, 우리 자녀들 보면 야, 저렇게 교회생활, 신앙생활 될까? 염려가 되죠. 너무 세상적이고 세상에서 너무 헌신되게 사는 것 같아서 열심히 일하고, 그렇죠? 그런데 이 시간 우리 자녀들, 후세대들을 보지 말고 나 자신을 먼저 보십시다라는 권면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모든 생명까지 모든 것을 주셨건만 너희들은 무엇하느냐? 너희들은 나에게 무엇을 주느냐? 병든 몸만 바치는 것이 아닌가? 건강하실 때 다 인생 허비하고 교회 들락날락하면서 병든 몸을 바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헌금도 제일 먼저 인컴에 먼저 11조 감사금 다 띄워놓고 주일헌금 바치기보다 마지못해 초치기로 주님께 그냥 헌금하는 것은 아닌가. 우리 마음 자세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관한 말씀은 다 알지만 그렇게 기도도 하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을 보면은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께 바치고 있는가? 제일 먼저 가장 귀한 것을 주님께 바쳤는가? 아니면 억지로 마지못해 바치고 있는가? 아니, 교만이 바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아니, 경솔하게 바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어리석게
작정하고 후회하고 변명하고 서원기도 안 지키고 작정한 거 결심한 거 은혜 받은 거 안 지키고 그냥 쓱 넘어가고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데도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정도로 교회 훌륭한 봉사자, 헌신자 하나님은 다 보고 알고 계시는데 양심의 가책도 못 느낄 정도로 강팍해져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성령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의 양심을 찔러주시고 방망이 같은 말씀으로 부서뜨려 주시고 강팍한 마음 불과 같은 말씀으로 녹여주시사 성령 하나님 자아성찰 뒤돌아보며 회개하며 주님이 나에게 존귀한 생명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면 나는 과연 주님께 무엇을 지금 헌신하고 바쳐서 살고 있는지 제일 가장 귀한 자식도 바쳤는지 믿음으로 자아성찰하며 회개 기도할 수 있는 크신 은혜를 주시사 바른 헌신관을 가지고 바른 헌신을 하는 헌신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올리옵나이다.